그래서 찬양부터 사순절이 확 이제 느껴지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실 사순절을 강조한 건 엄청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사순절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 강조되고,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순절이 뭔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특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사순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은 들어가지 않고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지요.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사순절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순절이 처음 생길 때에는 로마 시대죠. 그 당시에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하루에 한 끼씩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고기, 달걀 이런 걸 못 먹게 했습니다. 왜 우유나 고기, 달걀을 못 먹게 했느냐? 그것들이 이제 맛있죠. 맛있는 걸 못 먹게 하고 참고 조금 고통을 감수하다가 부활절을 더 기쁘게 맞으라고 그렇게 못 먹게 억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또 부활을 더 기뻐하고 잘 맞이하려고 이제 훈련하는 의미에서 했다가, 모든 게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는 퇴색되고 이제 형식만 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둬서 이제 40일 동안 못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 하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고기를 먹으려고 사순절 전에 노력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문화가 되지요. 문화가 되다가 결국에는 그레고리오스 황제 때 그레고리오스 황제가 기간을 아예 고기 먹는 기간 한 주를 정해서 이름을 정하는데 까르네발레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고기를 실컷 먹자. 근데 까르네발레가 무슨 뜻이냐면, 까르네가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가 그만, 안녕 이런 뜻입니다. 고기야 그만, 고기야 안녕 하는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 기간 때 고기를 열심히 먹는 거지요. 그게 발전돼서 우리가 잘 아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이 아주 활성화된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 국가들에서는 2월이나 3월 중에 이 카니발 축제들이, 유명한 축제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원래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할 것들을 절제하고 부활절을 더 기쁨으로 맞자라고 했던 의미가 퇴색돼서 오히려 사순절 전에 더 왁작지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형식들만 남게 되고, 그 형식들도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사순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모든 형상과 함께 사순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루터는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므로 사순절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는 다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사순절을 다시 지키느냐? 사순절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고 내 삶에 대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다른 것
여러 가지 것들에 힘쓰는 것 아니라 사순절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사순절은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 성전과 그다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성일로 지키는 모이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박사 에스라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를 가지는 내용이지요. 이게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들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사순절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보내야 사순절을 잘 보내는 걸까 하는 걸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 이게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역사를 기억하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그걸 기록하고 그 자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문서로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구전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이 구전되어 왔었고 이후로는 글을 기록해서 그 글을 또다시 사본으로 옮겨가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은 무려 1500년간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록됐던 그 수많은 문서들은 어떻게 계속 보존이 되었느냐? 파손될 만한 그런 것들이 계속 사본으로 필사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그렇게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은 민족적인 행사 또는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걸 했냐면 늘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중요한 절기 때나 어떤 중요한 행사,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항상 그들이 뭘 했냐면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역사책 보듯이 그것을 펼쳐본 게 아니라 중요한 일과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걸 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 본질을 기억하는 걸 애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펴서 읽고 뭔가 또 조금 소홀해질만 하면 다시 펴서 읽는 것. 인간들이 여러분 다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사춘기 자녀 가지신 분들 계시죠. 이제 사춘기 자녀들 신방하다가 보면 또 이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어떤 때는 야 너 그냥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싶죠.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을 우린 하느냐? 얘네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말도 잘 들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얘네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다시 그때의 사진을 돌이켜보면 그때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얘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걸 다시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죠. 말씀을 다시 돌아본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습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성전 공사도 늦어졌고 성벽 공사도 말할 것 없이 늦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도 완성이 되고 성벽도 완성이 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이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입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죠. 이게 신년입니다.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이때쯤이 한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속절이 있지요. 이 신년을 뭐라 그러느냐?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성회로 모이지요. 수문 앞 광장에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 다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뭐 특별한 프로그램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고 뭔가 기념할 만한 세레머니 할 만한 그런 날인데 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책을 다시 펴서 읽는 것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이들이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여러 스승된 자들이 그 율법책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율법책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말씀했던 게 뭐겠습니까? 율법책은 결국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에 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여러 외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하기를 포기했던 것도 여러 번이고 성벽 건축을 엄두도 못 냈던 것도 여러 번인데 드디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 이들이 율법을 읽는데 그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너희가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너희를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 생활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했지만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들한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깨닫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이 그것들을 다 듣고 울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는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니 백성들이 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펴서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그게 성경을 펴서 읽는 시간이고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좀 몇 끼 금식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단순히 안 하고 이런 뭔가를 안 하고 제하여 버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님 앞에 하는 절기인데 그건 다시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때 기쁩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88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집에 어머니가 이제 친정에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며칠간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아빠와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엄마가 그동안 다 했는데 집을 비우니까 너희가 집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그리고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인수인계하죠. 연탄불은 이렇게 하면 안 꺼지니까 연탄불 꺼트리지 말고 밥은 괜히 다른 거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여기에 반찬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때때로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서랍은 이렇게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친정으로 가시죠. 근데 엄마의 말대로 아들들이 잘 뭐 하겠습니까? 아빠랑. 그러니까 엄마 없으니까 살판 났죠. 그래서 그냥 집을 어지르고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다가 엄마가 이제 터미널 도착했다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을 치우지요. 엉망으로 해놨던 집을 치우고 연탄불 다시 살려놓고 냉장고, 서랍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힘써서 정리를 했더니 엄마가 마침내 도착하시죠. 엄마가 딱 도착했는데 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칭찬받을 생각을 했죠.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엄마가 계속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엄마가 시킨 대로 잘 했는데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들은 아들이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옷을 벗어서 막 팽개치면서 집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연탄불 가는 아빠에게 가서 연탄을 깨뜨려 버리고 라면 끓여 먹는 형에게 가서 손을 일부러 디게 만들어 버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엄마를 외칩니다. 엄마를 찾지요. 근데 엄마가 와서 잔소리를 하면서 막 뒤치다거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기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뭘 원했던 걸까요? 엄마를 의지하는 걸 원했던 거죠.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 아들과 아빠가 너무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엄마가 이제 내가 없어도 되나? 내가 없어도 잘 지내나 하는 것 때문에 괜시리 서운하고 그 마음이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근데 다시 엄마를 부르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다시 신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지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내 산성이시고 내 요새십니다. 주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 기뻐해야만 내가 힘이 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가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걸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붙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사순절 동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놓았던 내가 아는 지식 내 것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사순절, 남은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다시 읽는 거지요. 펴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뭔지 그걸 다시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삶에 문제들이 많다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내 힘으로 해보니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문제만 생기더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남은 사순절을 보낼 때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 좀 안 하고 내가 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을 잠시 참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해 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